바울의 기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또 찬양과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또한 하나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알 수 없는 그 무력감, 알 수 없는 무력감 가운데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또 어려움에 처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무력감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 또한 물리적으로 에베소 교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 본문과 같은 강력한 중보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아주 큰 구심점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하늘마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그 바울의 강력한 중보가 우리 공동체에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도약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바울의 두 번의 기도,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가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의 중보 기도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데요. 1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네, 바울이 듣게 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바울이 과연 이 서신을 썼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교회 내 외부적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듣게 된 소식은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을 들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공격 가운데 있는 공동체로부터 듣게 된 것이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믿음과 사랑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음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겠습니까?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5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주 예수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에베소 공동체를 바라보았으며 이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 또한 오늘 사도 바울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뜻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또 사랑의 눈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았던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또한 이어가게 되는데요.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기억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분란과 갈등, 또 성도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가지고 기억하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공동체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과 문제들을 단순히 기억하면서 단순히 이 모든 현상의 해결과 해답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여기 등장하는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이트인데요. 감사라는 단어에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 공동체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늘마음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 특별히 이세벨의 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연합이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공동체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나 생각이 투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에베소 교회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감사로 그의 기도가 채워져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여전한 연합과 하나됨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며 더 크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전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에베소 공동체를 위해서 드렸던 중보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기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영, 그분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그렇다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는 알 수조차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이 편지를 작성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감옥입니다. 그가 갇힌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주고 지시해줄 수 있는 그 탑 리더가 부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미혹과 분열의 공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자신이 직접 올 수는 없었지만 바로 지금의 때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에 역사하실 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미혹과 분열과 상처로 눈이 가리워진 교회들을 깨우시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분열의 문제로 보여지지만 이러한 상황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 지혜와 계시가 성령을 통하여 풀어질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여전히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냥 마땅히 겪어야 할 그저 아픔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열어가는 교회,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교회로 도약하는 그 도약 앞에서 강력한 이세벨의 공격이 에베소와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지혜와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누군가의 잘잘못이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원수들의 공격인 것이죠. 이 시간 선포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가 풀어질지어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직장과 우리 공동체에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이 될 것을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세 가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포인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기도를 통해 풀어내게 됩니다. 1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방향으로 과연 가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가 모두 함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가고 있는가
것인가를 정직하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소망과 영광을 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교회의 소망과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어떤 제도나 또 안정감을 주는 어떤 장치들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부르심 안에 있을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부르심 안에 걸어가고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데스티니대로 가고 있을 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지금 오기까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돈, 사람, 부족해도 없어도 부르심의 소망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재정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하늘마음교회에서 충분히 경험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부르심을 더 회복하고 다시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어떻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훈련해 오셨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행하여 오셨던 것처럼 과거에 차 목사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던 것이 무엇인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최전방에서 열어가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이 강력한 이 킹덤 함선을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깨어서 다시 이 교회의 부르심과 소망을 붙들고 외쳐야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세대들과 단체들에 대해서 연결하고 연합케 하는 강력한 이 교회의 부르심이 회복될지어다.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교회로 도약함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된 교회로 모두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두 번째 회복의 포인트는 바로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세벨의 공격과 분열로 인해서 어느새 그 성도로서의 기업의 풍성함조차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교회가 두 번째로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성도로 부르신 그 풍성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교회의 성도로서 풍성함을 누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이 하늘마음교회를 왔을 때 각자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네, 저는 처음 하늘마음교회에 왔을 때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 서장로님하고 민장로님이 저를 보시면서 제 와이프, 사모 이름이 사라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왔는가 하시면서 저를 환영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상처와 비질리, 사망 권세의 묶임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늘마음교회로 불러주시고 다시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더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를 사모하며 함께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한 공동체로 지금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며 축복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풍성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지어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선포하며 전진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회복해야 할 것,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가 기업의 풍성함. 그것을 잇는 세 번째가 무엇인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깨닫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능력에 대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19절 한번 감사합니다. 19절 한 절에서만 보더라도 무엇이 있습니까?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렇게 능력에 대한 동의어를 무려 4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는 마술과 주술이 성행하였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제어하는 그 어떠한 능력을 사람들 앞에 펼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관심거리였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권세들을 능가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입은 그 몸이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늘마음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이세회를 분별해 가면서 다시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한번 힘차게 복음으로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받아온 훈련의 열매들을 여러분 지금부터 사용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기도로 섬기고 사랑의 능력으로 다가가서 함께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 가운데 네 생각, 내 생각, 네 판단, 내 판단, 그것으로 대화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고 분별하여 나눌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이 말하고 있는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은 몸된 교회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공동체 지체들 안에 있는 모든 분열과 원망, 교만, 조종, 자기 판단은 끊어질지어다.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케 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부로 끊어질지어다. 온 성도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강력히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 세 가지 회복의 포인트를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18절 상반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렸던 한 가지 기도 제목, 그 한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관념, 나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아져서 공동체와 세상을 바라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당면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육신의 눈만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무엇을 보기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눈,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될 때에 바로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그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성령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삶을 위해 우리가 또한 먼저 직면해야 할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아멘. 먼저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으로 보고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제한적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에 미혹되기 쉬운 존재들인지에 대한 자각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인식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또 얼마나 많은 넘어짐들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라 여긴 것들이 때로는 악한 영의 속삭임이었거나 성령의 음성이 아닌 내 자아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온 그 감정들, 슬픔, 실망, 원망, 분노, 미움, 힘듦, 걱정, 불안, 혼란,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마저도 주님이 주신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미혹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만 온전히 분별할 수 있으며 온전히 부르심과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에 이미 임하신 그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시선으로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으며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눈, 영적인 눈들이 온전히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가리우는 미혹들은 거쳐지고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과 교회에 주신 영광과 주의 능력의 크심을 온전히 알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전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일어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이다 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신 그 구속사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구속사 하면 삼위 하나님 중에 어느 분의 사역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이 곧 구속사역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일생과 더불어 구속사의 성취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 또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시작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는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확인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메시아로 세워지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능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구속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풀어가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최종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본문 20절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쭉 종합해 본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속사의 최종 목표와 완성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삼아주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세워졌고 앞으로도 세워져 갈 것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름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권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무서워하는 모든 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보다 높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머리가 되셨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그 능력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몸된 교회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라고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 싫고
필요 없습니다. 공동체만 생각하면, 그 지체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냥 나 혼자 예수님 사랑하고,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신부돼서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과연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교회가 그 유일한 길이요 통로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데려갈 수 있으며 이 세상을 끝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 숨쉬는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가 영혼을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는 그 가지를 줄기에서 떼어낼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떨어져 나간다면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르심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모든 시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두가 한 몸된 교회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 참 생명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부르심으로 그 부활 생명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그의 몸됨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3가지 중보 기도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선포하십시다. 우리 안에 부르심의 소망이 회복될지어다. 기업의 풍성함이 회복될지어다. 부활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모든 미혹과 분열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강력한 교회로의 도약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